저희 가족이 이제 희진이가 금요일 날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가족의 시간을 잠깐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시골로 운전을 해가면은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의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그러면 옆에 있는 두 여자들이 아빠는 교회를 떠나서도 목사님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등마루 교회가 좋으시죠? 이 수요일 이렇게 이 자리에 찾으시는 거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십시다. 우리 같이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죠. 아멘. 은혜의 통로 되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통로가 되도록 이 교회를 이 목이동, 목삼동, 염창동, 등촌동 이곳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우리 여경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아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지역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힘들어지는 때입니다. 수요 예배는 모든 교회에 다 가봐도 찬바람이 여름에도 썰렁썰렁하게 붑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수요 예배에 함께 모이기를 소망하면서 지역들이 지켜내게 됨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2025년 우리 시작하면서 함께 보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이란 요단 강물을 마른 땅처럼 여호수아에서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롱성과 같고 그 성벽은 하늘에 맞닿아 있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립니다. 또한 새끼 벤 암사자와 같이 용맹하였던 아이성 사람들도 진멸을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한 가지 반응은 2절 읽은 것처럼 그 땅 사람들 서로가 똘똘 뭉쳐서 정면 승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해야 할 전쟁의 모습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반응, 이게 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으로 다가오는데 또 다른 한 가지 반응은 자신들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승산이 없음을 보고 정면 승부를 피하고 거짓말로 화친을 맺으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정면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간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이 정면 승부는 사실은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묘하게 두려워하게 하고 교묘하게 흔들리게 하는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들었다 놨다 흔들리게 했던 삶의 요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오늘 있었는데 저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저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교묘한 적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그들과 화친하는 되돌릴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온 족속이 위치하여 있는 가나안 땅의 위치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딱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땅은 중부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갈 수 있고 북쪽으로 갈 수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고 동쪽으로 갈 수 있고 모든 길목의 통로인데 여기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많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결정에서 배우는 영적 교훈. 우리가 잘하는 거는 너무 쉽게 배울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잘못된 것에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사실은 우리 삶에 더 실제적으로 와 닿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수많은 결정을 내리셨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유익만을 생각할 때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유익만을 생각할 때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여기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유익에 설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 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라고 외치면서 화친을 맺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말씀이 가만히 묵상하면 재밌어요. 이 소리를 들은 여호수아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적들에게 다정히 묻고 있는 여호수아를 발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난생 처음 만났으며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낯선 사람들에게 오늘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라는 기브온 족속의 유혹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묻기보다 지금 나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허들인 것 같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만일 자신들과 화친을 맺어주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입니까? 약 430년간을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종이 생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이 옳은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여서 자신들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행동 결정의 중요한 동기는 이것이 올바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어떤 결단의 순간에 맞이하게 됐을 때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의 목적과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요, 자신들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결정을 내리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를 영어로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Me generation, me generation, 나의 시대, 나의 세대라는 me gener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자기 중심 세대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자기 당리 장량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올바로 가기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자꾸 이기주의적이게 됩니까? 자기의 유익만, me generation, 나의 중심 세대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5년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 된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결정이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것은 결국 큰 축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더 큰 일을 와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주는 왕궁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이 막 지나가지고 저는 아직도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밥도 2그릇 먹고 3그릇 먹고 돼지처럼 가끔 생각해도 얼마나 잘 먹는지. 그래서 우리 집 2 여자분들께서 우리 아빠, 우리 남편은 저렇게 돼지처럼 먹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가슴을 칠 때가 많은데 우리 황성록 원사님은 저보다 더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다니엘이 그 젊은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주는 음식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저는 맨날 그 음식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포로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영광스럽고 자신에게 정말 유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저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하나의 중심 구절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왕이 4번 지나가고 나라가 3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든든히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 편에 서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니까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결정, 곧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정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역사입니다. 저는 2025년에 꼭 이런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내용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 생각할 때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용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 생각할 때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 기브온에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길갈까지 약 30km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꾀를 낸 거죠. 다 거짓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참 오늘 이 모습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철저히 준비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속아 넘어갑니다. 한 명이 속아 넘어가는 것만 또 이제 이게 대단한 건데 200만이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신천지가 온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속아 넘겼는지 알 수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였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반응하여 키워내면 아이들을 올바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매사에 짜증이 많아지고 의욕이 떨어지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저 보이는 그 겉모습만 보고 아이를 야단치고 몰아갑니다. 그러나 사려 깊은 부모, 믿음의 부모님들은 눈에 보이는 그 아이의 반응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아이가 요즘에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영적인 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보이는 대로, 손에 만져지는 대로, 더 무서운 건 우리의 감정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외부로 보시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느껴지는 감정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 감정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영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모양과 외모를 넘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알맹이 곧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껏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외모만, 껍데기만 우리가 만들어가며 살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주임 주시는 열매가 자라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헌신자들을 가만히 볼 때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 이상하게 껍데기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껍데기만 화려합니다. 근데 알맹이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렇게 훌륭하신데, 저렇게 헌신하시는데 알맹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무서운 영적인 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에 그들의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겉으로 보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그 시선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눈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눈이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눈이 제일 약해요, 몸 중에. 그래서 피곤하면 눈이 제일 먼저 피곤하고 지금 젊은데도 노안이 와가지고 가끔 글씨도 이상하게 읽고 그러는데 보이는 눈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눈은 뭐냐 하면은 마음의 눈도 있잖아요. 서로 마음을 읽어주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뜨여주셔서
주님이 내 인생에 어디 계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에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영의 눈을 감고 보이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영적인 리더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영의 눈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품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권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용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 보고 결정하였을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2025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눈이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시선이 빼앗긴 것에서 돌이켜 주님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우리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 때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 때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 여호수아가 묻지 않는다는 표현이 여호수아에 몇 번 나와요.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쉽게 읽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성경에 읽고 지나가면 간단한데 이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무서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 같아 보입니다. 사소한 일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 아무도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도 그들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오늘 아주 사소한 일과 같은 일을 만나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면 곧잘 기도하잖아요. 큰 문제 앞에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난처한 궁지에 빠졌을 때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작은 문제와 같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혼자 결정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작은 문제가 우리를 결정적으로 넘어뜨리는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음을 통해서 후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따라서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된 삶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과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이 여호수아 9장의 이 실수에서, 매우 사소한 실수 같은 것 보이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영국에 살면서 보니까요, 원래 영국이 신앙이 매우 보수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이 영국 가면 200년이 기본입니다. 100년은 이름 석자를 새길 수가 없어요. 영국 가가지고. 우리 교회 51주년인데 우리 교회는 그냥 완전히 신생아 교회예요. 신생아 교회. 저희가 사용했던 건물도요, 300년쯤 됐나.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별이래요. 건물이 진짜 하늘에서 보면 별같이 지어서, 얼마나 잘 지었는지. 성도님은 몇 명이게요? 15명이 안 돼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근데 이 영국이요, 지금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신앙을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에 가시면 이슬람을 배경으로 하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민 들어와 있어요. 영국이 생각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들을 받아들이니까 산하 제한이 없는 무슬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맨체스터에 있었을 때도 커리 마일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1마일이 얼마입니까? 1.4km 이상이잖아요. 근데 1.4km가 넘는 곳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가득, 중동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커리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중동에. 무슬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슬람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그들끼리 모여서 생활하고 반드시 모스크를 건립하여 종교적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러니 지금 영국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교회가 모스크로 팔려가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의 예배체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과도 모든 종교의 자유로 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아가지고 신학과 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을 못합니다. 그러면 법정에 고발이 돼요. 가는 곳마다 이슬람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는 곳을 만들고 기도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인천공항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 이슬람 사람들 손 씻는 곳 있는 거, 기도처 있는 건 아시죠? 한 곳만 모르세요? 아이고, 안 가보셔서 몰랐구나. 거기 가서 기도하세요. 거기 가면 지금 이제 인천공항에 가면 다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에. 무섭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악착같이 종교성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사라지고 이슬람이 영국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 내리는 것에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습관 중에 하나가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2025년은 좀 묻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께 제발 좀 물어보십시오. 옆에 분이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께 제발 좀 물어보십시오. 화내도 되는지도 물어보고 주님께 좀 제발 묻고 삽시다. 2025년.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결정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인가를 묻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묻고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모와 겉모양에 이끌려 결정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용, 하나님을 향한 내용이 있는가, 열매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외모가 아니라 열매,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승리하는 더 큰 일을 보는 2025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보다 자신이 앞서고 주님보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보여지고 주님께 묻는 것보다 내 마음의 결정을 따라갈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 찬양 2025년 찬양으로 주님 2025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실까요? 주님, 2025년 더 이상 나의 유익을 따라 결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엔 내 시선이 빼앗기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내 시선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삶의 진정한 알맹이와 열매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2025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단을 내리며 더 큰 일을 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